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어려운 순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상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1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가정마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 앞둔 어떤 시간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었고, 때로는 것이 표출됨으로 인하여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깨끗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432장 찬송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 예배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음에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더욱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요동치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 인한 분주함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면 잠잠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는 시간들로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마음이 닫혀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문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온통 비판의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많아지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급속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이들마다 각 처소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히타 끄도 괜찮겠습니다. 히타 끄시고 조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으로 이번 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당회원들 가족하고 또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서 인내하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PT가
예. 그 앞에 건데, 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보면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은 손영진 사모님이라고 해요. 대상포진으로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실명이기에 왔어요. 각막 이식을 받고 고난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간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어요. 시험의 때가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새 힘을 얻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얘기 붙으면 전부 바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폴이라고도 하고 또 바오로, 파울로스, 다 바울에 대한 이름입니다. 바울은 신분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다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거기서 율법을 배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하고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울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로 불려졌어요. 바울은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앞부분은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지지만 뒤로 가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보를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인생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또 볼까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또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멸했다. 교회를 없애려 했다. 이렇게 다른 번역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면 9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 다메섹을 갑니다. 가다가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5절을 제가 먼저 읽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7절 말씀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큰 빛이 그를 둘른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는 변명을 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택한 그릇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리 말씀하세요. 택한 그릇 다음에 나온 단어가 고난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자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뭔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자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져요. 19절 하반절은 사울이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리고 20절 시작이 단어가 뭐예요? 즉시로예요. 즉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로,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전파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불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대충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크게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사울이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알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쪽에서 당황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에 눈치가 보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상한 목사도 있고 이상한 집단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른 쪽에서 당황하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자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이 기류를 바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물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을 하는 그 한탄을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진짜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과 23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날 지났다고 돼 있으니까 며칠 지났나? 그런데 가만히 요 22절과 23절의 기간을 살펴보면 3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 사울은 아라비아 지역을 갑니다. 아라비아는 이 다메섹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해요. 여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믿음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울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3년이 되어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 공부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면 바로 교회에서 성경대학이 열릴 거예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인데 사람들은 다 아라비아 광야가 바울의 신학대학원 과정이었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맞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고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3층천까지 다녀왔다.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언제였을까?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이에요. 3년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거기를 돌아오죠.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와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젠 더 열심히 증거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과 신학이 재정립됐으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걸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울은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다소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학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은 기피 대상 1호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거 배신자다, 변절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못 믿겠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하던 자가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의심하고 피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시험 들지가 않아요. 당신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기피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소로 보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소를 지날 때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다소를 지날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다소로 내려갑니다. 30절 말씀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간이 대략 보름 정도 되어져요.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5일 뒤에 도망을 치듯이 고향 다소로 갑니다. 이 기록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해가 되시죠? 3년 만에라는 것은 다메섹 3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만 바울을 만나주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있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수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하면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안디옥에서 1년 있었거든요. 그 기간을 빼면 13년 동안을 고향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도 하고 복음에 대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는데 목회를 며칠 했느냐 하면 보름 했어요. 목회 보름하고 쫓겨나서 다소로 간 거예요. 다소에서 13년을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광야 3년 합치면 16년 동안을 야인으로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인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랍비예요. 최고의 랍비예요. 그의 수제자예요.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말을 듣고 가말리엘 이 랍비가 병들었대요. 병들어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 가장 아끼는 제자를 예수가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택한 나의 종이다. 저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는 장장 16년 정도를 야인으로 보냅니다. 다소는 항구 도시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유학을 가는 날 동네 잔치가 열렸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사람, 대제사장조차도 공문을 써주는 사람. 그가 몇 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쉬러 왔나? 휴가 왔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간이 좀 지나는 거예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원래 저 사람 뭔 일 있나 보다. 몇 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지요. 뭔가 나쁜 짓을 했나 보다. 도망왔나 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능한 실패자처럼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만 한 사람인걸요. 뭔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근근히 살아갔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어디든 가서 소리 높여 전도했는데 다소에서는 전도한 흔적이 없어요. 다소에 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곳이 없어요. 스스로도 낙심하고 낭망한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 있어요. 누가 봐도 끝난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이제 끝났어. 망했어. 절망이야. 내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문이 다 닫혔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끝났어.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평판도 그 사람이 조금 우울해 있거나 낭망해 있거나 뭔가 하던 일에서 실패했을 때 우린 쉽게 평판해요. 저 사람 끝났어. 망했어. 이제 못 일어날 거야. 이제 하나님은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내 속에서 울려나는 울림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시작했다. 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 1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바울을 쓰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결국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어집니다.
이분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 그리고 히브리서도 만약 바울을 통해서 썼다고 한다면 14권을 쓴 사람이 되어져요. 신약성경 13권 한번 보시면 교회에게 쓴 것이 9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9권을 쓰고, 그리고 개인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서신을 쓰고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씁니다.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완전히 절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기간이에요. 나의 무지와 무능을 보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해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소에서 다 소진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린다. 다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소의 시간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한 젊은이가 방황했어요. 젊어서 방황하다가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당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거다. 이 젊은이가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간방에 누워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다소에 이른 거지요. 이 젊은이가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대로 인생을 멈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탕자처럼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매일같이 기다리던 어머니가 아들을 맞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을 거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대부흥사인 토레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수의 시간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다수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소를 겪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소를 거친 사람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 뛰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너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 다소를 걸어가는 거예요. 다소의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또한 다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예배가 멈춰졌죠. 중단됐어요. 그 기간이 한 주나 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 염려스러운 거예요. 새가족들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보고 안수하고 또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아이들은 3주, 4주를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매주 복음을 듣고 매주 예배를 하고 매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멈춰진 기간이 장장 3주나 되어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회색빛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다수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일 수 있어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려도 열려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또 취업을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한 시간일 때가 있어요. 다수의 시간이에요.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건강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충분하게 노후가 준비되지도 않고 또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고 암담한 시간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너무나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가 다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소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다소는 출발지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소는 고통의 기간이면서 또한 기쁨의 장소예요. 실제로 다소라고 하는 이름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다소는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다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다소는 희망과 기쁨의 장소죠. 다소의 기간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여라도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시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제 막 출발하시려고 하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태어났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멋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는 지렁이도 못 먹고 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백조를 보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우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태생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왕따가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어느 날 호숫가에 가서 샤워를 하고 수영을 하고 물밑 달빛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기절했다는 거죠.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백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태생이 다른 백조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출발하는 거예요. 바보온달에 대한 얘기도 알아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평강공주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는 금방 한 거예요. 이 사람 바보가 아니라 장군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결혼했지요. 그리고 이 다수의 시간을 멈추자 그는 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군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백조가 되고 장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요, 꼬이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데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뭘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밖에 할지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텐트를 기부면서까지 막노동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영국 국왕이 도자기 공장 방문했답니다. 도자기 공장 갔더니 한쪽에는 번쩍번쩍하는 도자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무광의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공장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 번쩍이는 빛을 드러내는 도자기는 불가마를 통과한 것입니다. 불가마를 통과할 때만 도자기는 광채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다수의 불가마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움츠러들고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에요. 공동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답답한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자꾸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영진 사모님의 광야를 지내며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9집 타이틀곡이 광야를 지낼 때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광막이식을 하고서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있었는가, 또는 어떤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제가 눈이 아픈 것이 굉장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아프면서 제 안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았는가. 눈이 아프기 전에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고 사는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 이 다수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간에 우리 중에 광야를 지내는 시간 10년들이 있다.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10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높여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의 다수가 있고 눈물의 절망의 다수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수가 기쁨되어지게 하시고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족들 중에 아픈 심령이 있거나 병든 육신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승하신 시간을 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픔에서 모든 험한 심령 병든 육신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일어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처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가족마다 예배에 찬송의 소리가 엎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말씀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처수가 예배 장소에 생각하셔서 선동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다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소를 지내는 심령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의 소리만이 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정원금과 10의 1조를 드리고 헌신과 감사와 충성을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구제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공동 예배가 주중 공동 예배가 이번 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때는 어떻게 할지는 당회원들하고 또 한번 논의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는 없지만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는 장로님들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아시고 힘을 내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또 전화도 하시고 또 기도 필요하시면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2일이 새생명잔치와 또 부활주일로 준비되고 있는데 새생명잔치도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구촌에 돌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멈춰지고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다소를 보내며 때로는 절망하고 무너졌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권속들, 객지와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그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